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말씀인데요. 9장 전체 말씀인데요. 오늘은 20절부터 2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다니엘서 이렇게 궁금한 거 있어서 통화하다가 교수님께서 이경실 교수님이신데요.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자의 서론부터 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일상에 늘 마찬가지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죠. 하루하루 우리 특별할 그런 일상이 없는 가족과 또 식구들과 함께 보내고 또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일상들을 보내고 또 주일이면 교회를 오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한결같은 그런 일상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한결같은 패턴이 깨어지는 것을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떤 일상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20일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그 일상을 깨트리는 아픔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아픔의 현장,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할 만큼 참 때로는 질병과 파산과 죽음이라는 특별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특별한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좀 번쩍 들어요. 뭔가 이렇게 이거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이 좀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 어떤 급격한 일들을 겪고 나면 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새로운 배열을 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재배열하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살고 생각하던 대로 계속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자기의 삶을 저주하거나 그냥 슬퍼하며 사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인생들이겠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5분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은 못 보잖아요. 내만 5분 앞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할 만큼 대단한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포로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땅에서 겪는 사건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정말 지금 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일상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재정비, 재배열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아니 역사 속에 나타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환상이 시작되면서 7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이 신상의 그림처럼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나와야 되죠? 뿅, 나왔습니다. 예. 자, 이 네 가지 이 제국이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준 이후에 다니엘서 8장에 이제는 이 7장에서 이 역사가 길게 나타날 것을 정리해 놓은 이후에 다니엘서 8장에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다니엘 이후로 가장 가까이 한 150년에서 200년 이후에 경험하게 될 이런 사건, 네 뿔이 나타나는 여러분 지도의 사건, 셀루쿠스 왕조 뿅으로 통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아침 묵상 때 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이 마카비 혁명 이후로 그 다음 또 한 160년, 70년이 되면 나타날 메시아의 오심 이야기를 9장에서 하고요. 그 메시아의 오심 이후로 이제 10장, 내일부터 살펴볼 이 10장 이후에부터 끝까지는 마지막 최종 종말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쭉 일어날 일들을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준 다음에 살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후손들이 가장 가까이 경험하게 될 일들을 8장에, 그리고 좀 더 멀리 9장에, 그리고 10장부터는 온 인류가 믿음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경험해야 될 그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시간 순서대로, 역사적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7장부터 나타나는 환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중에 오늘 9장 핵심은 메시아의 오심이거든요. 메시아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리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여러분, 사람에게 성경에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는 게요, 신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극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한 번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1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9장 10장을 많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넘기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도 다니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래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도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3번이나 한 사람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 없던 그 일을 다니엘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이유, 큰 이유 두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 선지서 한 권을 들고 있어요. 그 선지서에 보면 70년이 차면 이 모든 진노가 그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본국에서 살면서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포로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요. 너희들 이 나라 빨리 회복 안 돼. 2년 3년 만에 못 돌아올 거야. 70년이 차야 돌아올 거야 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제 뭐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70년이 차가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9장 11절. 자,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명령대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에게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거기 보면 또 한 책이 다니엘 손에 들려 있는데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책을 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책은 뭘까요?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두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레미야서, 하나는 어떤 책요? 신명기. 이 신명기 말씀을 들고 그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찬 것을 알고 그는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삶이 왜 하나님 앞에 은총이 가득한 삶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찬다. 회복의 때가 온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 그것에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무엇을 할까,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될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을 부모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한 실행합니다. 여러분, 3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3절 끝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여러분 뭐예요? 결심하죠. 그러니까 말씀만 읽으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결심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결심했죠? 기도하기를 결심한 이후에 9장 23절에 여러분 보면 9장 23절로 와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할 그때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다니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기도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습니까? 아니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 뭐 하세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나가는데 기도,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깨닫고 나서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누구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갓바위에서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기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니엘은 다시 여러분 9장 5절 이후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9장 5절 이후로 넘어가면 9장 5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10절까지 그가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회개 기도의 인칭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이렇게 말하면서 인칭이 다 우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우리, 8절에도 우리, 8절에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대부분 기도를 하러 나아갑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도는요,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 이름교회가 사실은 만 1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11년 며칠이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교회는 나이가 11살 된 교회예요. 여러분, 밖에서 보면 아주 역동적이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친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죠? 저 사람은 성격은 좋은데 성질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들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 그 이름교회에 고인물들이 있어요. 고인물이 누군가 하면 저기 있네요. 그죠?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들 개척할 때 앵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걷던 개들이 예수 그 이름교회 고인물들이에요.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고인물이다고. 그 고인물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교회 속에서 여러분 앞으로 10주년, 20주년, 30주년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끌어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주님께서 정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그 공동체는 바로 그 기도가, 회개가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나가는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죄를 많이 지켜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죠?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이 이 죄는 너희들의 죄다, 조상의 죄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다라는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관하여 어느 자리 정도 서 계십니까? 여러분, 결심이 있는데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세워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내 기도만 하고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라는 기도밖에 아직 그 정도 진도를 나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바꾸십시오. 주님,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왜 그렇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계시를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계시받은 다니엘. 이 좀 말이 어렵네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지를 다니엘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름 붓다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다니엘은 구약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계시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와서 중간에 메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가 등장할 때까지 계속 오랜 기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건 오래 산 것, 장수한 것, 그것이 그 자체가 은총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만 뿐만 아니라 오래 살기도 했지만 그 오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은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떨 것인가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오래 사는 것, 여러분 정말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때로는
지나간 시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간 시간들 다시 살라고 하면 여러분 한 번 더 살 용기가 있습니까? 자신감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시골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다시 한 번 더 젊은 시대로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 한 번 더 다시 살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야야 엉기난다. 그 말은 다시 살겠다는 거 안 살겠다는 거예요.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살았는데 그 힘든 거 왜 돌아가서 또 사냐. 그죠? 다니엘도 하나님의 환상을 봤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내가 계시 봤다 현수막 걸어서 그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다니엘의 계시 이러면서 현수막 걸어가서 집회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환상 보고 너무 아팠어요. 몸살을 앓았어요.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다니엘은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부닥겨서 말씀이 내 안에 급체한 것처럼 내가 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프게 들리는 말씀들이 있었냐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아픔이 있고 말씀 속에 서서 정말 내 삶이 조망되고 공동체가 조망될 때에 하나님 정말 몸살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언제 몸살을 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가는 때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몸살을 할 것 같아요. 몸살을. 이것처럼 다니엘은 번민하고 지쳐서 여러 날 앓고 있었고 두려운 나머지 그 환상을 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상당히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1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두려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기 싫었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유튜브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 유명한 목사님들 개인 유튜브를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멀리서 보면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들이 30년, 40년 목회해왔던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목회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제가 40대에 정말 심각한 우울증을 4년 앓았습니다. 딱 주일 오전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고 1시간 외에는 4년을 집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집 밖을 나갈 수도 없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성도가 신방을 와도 전화 통화도 겨우 할 만큼. 때로는 여러분 이것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시와 뜻을 알아가며 부대끼는 그 마음을 끌어안고 사는 때로는 목회자의 아픔의 마음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시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살 때에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인생들을 살며 하나님께서 선명한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24절부터는 성경에서 가장 이 통일성 없는 해석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24절부터 나오는 그 중에서 71회, 71회라고 말하는 이 71회에 대한 해석일 겁니다. 그래서 워낙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든 그죠? 별 문제가 없어요. 워낙 다양하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단의 가르침만 안 따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서 다니엘서의 71회라고 치면 많은 그림들이 뜹니다. 이렇게 시간표를 그려가지고 그림들이 뜨는데 거기에 나오는 많은 그림들은 대부분 이단들이 올려놓은 그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71회라는 것은 7년 곱하기 70년에서 490년을 말해요. 근데 여기 보면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71회 그래서 7년 곱하기 7 그래서 49년이 있고 62일에 그래서 7년 곱하기 62해서 433년이 있고 마지막 한 덩어리는 한 1회 그래서 7년 곱하기 1 해서 7년이라는 저 큰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430년 이런 이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신상을 풀어서 쭉 설명해 준 역사가 펼쳐지는 전체 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같이 읽을게. 시작. 내 백성이 내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을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일에 대해 전체에 대한 설명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이 거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뭐를 한다고요?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의 전체를 설명하는 24절, 그 다음에 24절의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이후에 25절에는요 첫 번째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7이레와 62이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를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이레와 62이레는 사실 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의 명령이 난 그때부터 성전과 성벽의 재건 그 한 기간으로 크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49년이 딱 떨어지는 연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이레를 바로 이 7이레를 바로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 기간 이렇게 보신 이후에 62일의 동안은 바로 그 곤란한 일들 속에서도 성전이 재건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는 그 시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는 게 여러분 이제 신구약 중간 시간을 우리가 보통 몇 년이라 그러죠? 400년 그러죠. 400년. 크게 봐서 400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62일에 가 나타나는 434년 정도의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26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거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한 자 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62일의 이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장차 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죠. 그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4장 9절 이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14절 15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한 가증한 것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원래 누가 읽도록 주신 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읽도록 주신 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말하는 순간 그들 머릿속에는 어떤 사건이 떠오를까요? 150년 전에 있었던 167년 전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 전에 누구죠? 안티오쿠스 4세.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성전에서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돼지로 제사를 지니면서 거룩한 그곳을 해서 사람을 죽였던 많은 일들, 성전을 더럽혔던 그 사건을 유대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고난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죠?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예배당의 문을 닫았던 그런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바로 알아듣겠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설 때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바로 기원전 BC 167년에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더러워졌던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또 이런 사건이 만나는 거예요.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등장할까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티투스 장군이 로마로 들어오면서 그 로마의 군대가 들었던 기가 어떤 기였을까요? 로마 군대가 들었던 기는 이런 기입니다. 주피터, 그죠? 이 독수리죠. 헤라클레스 사자, 독수리와 사자. 이 기를 들고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해파되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70년에 있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이 사건,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마지막 7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7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 표에 보면 그 숫자들이 대부분 7과 10이라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그 7도 여러분 뭐를 의미합니까? 완전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10도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와 두 번째 덩어리는 실제 역사 속에 490년 가까이, 그죠? 이루어진 483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일로 역사적 사건으로 본다면 마지막 이 한 일에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7이라는 완전한 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어디 전체까지, 재림의 전체 시간까지를 우리가 7으로 본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끝이 오기 전 이 7년을요 앞에 3년 반을 박해의 시간이다, 엄청난 박해의 시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까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사실은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드러나는 분명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프랑스가요 개혁교회, 그러니까 가톨릭이 대부분이고 개혁교회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는 사실은 종교개혁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프랑스의 종교개혁가들, 특별히 여러분 개혁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나라 중에서 종교개혁 때문에 가장 많이 죽은 나라는요 프랑스예요.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왔다는 이유로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개혁 교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스코틀랜드로 가고요, 그죠? 네덜란드로 가고요, 영국으로 가고요. 이렇게 흩어지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위대한 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빚어내거든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AD 313년이 되기까지 수많은 로마의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수많은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요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 반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뒤에 3년 반은 고난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뒤에 3년 반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안 당하죠. 그러나 지금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영적 전쟁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예요. 왜? 별로 표시가 안 나니까. 진짜 끼어있을 때는 어떨 때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지금 오늘 예배 드리죠. 다음 주에 한 5분이 교회를 안 오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중에 3명은 순교당한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러 여기 안 쓰면 예수 그리스도의 담임 목사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3명은 순교당했고 2명이 교회 안 했으면 그 2명은 뭐 한 걸까요? 배교한 거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지라고 왔을까요? 생명 걸고 왔을까요? 생명 걸고 왔거든요. 지금은 교회를 안 와도, 예배를 안 드려도 여러분의 삶에 별로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진짜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될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게 인총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70이라고 말하는 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이셨죠? 초림이었다면
분명히 초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누구를 기대해야 합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생명의 책을 펴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믿음을 지켜낸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절대 눈에 눈물이 식지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왜 마르지 않아야 됩니까?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교회의 죄와 내 죄와 성도의 죄와 우리 이웃의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입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픔의 시간을 살아갔던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님을 기다리며 근신하여 깨어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